말씀에 이 복음송 매일 부르셨습니까? 네. 알아서 하십시오. 이번 주도 계속 부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시고 고백하시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좀 더 힘써야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 시원찬에 가사도 있었습니다만 용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살듯이 우리도 우리를 잘못한 이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도 누구한테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용서를 구해야죠. 그게 진실하고 용기 있는 거죠. 그냥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활로 옮겨갈 수 있을 때 새로운 우리 신앙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하여튼 이 비유에 대해서 다 생각해서 알고 계시고, 저도 기억에 귀학교를 다닐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선극을 한 기억이 나더라고요. 선극을 했어요. 선극을.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잘 알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쨌든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혹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에 식상을 해서 정말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을 놓친다면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혹이라도 오해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분명히 알 것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자비를 베풀어라, 이 사랑의 인도주의를 말하는 그런 주제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런 거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런 내용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려시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하시는 거지 이렇게 도와주라, 구제를 베풀어라 그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그 복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율법 교사, 율법사, 쉽게 말하면 어쨌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죠. 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말입니다. 사실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죠. 질문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내용이. 그런데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의도가, 이 질문하는 의도가 영 엉뚱합니다. 보세요. 25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 이 질문은 질문 내용은 괜찮았지만 의도가 예수님을 한번 흔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들은 얘기도 있고 본 것도 있고 도대체 뭐 메시아라는데 이게 뭐 의심도 가고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자. 의도가 그런 거예요. 아주 불순한 의도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그럼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또 이렇게 좀 이런 불순한 의도의 사람, 질문한 사람은 꼭 꼬리 뭔가를 책 잡으려고요. 질문을 교묘하게 하는 거죠. 그건 뭐라고 질문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바보예요? 자기 이웃도 모르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한 그 바로 의도가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지금 그런 의도인 거예요.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이웃이지. 이 말 속에는요 아주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율법 가르치고 율법도 행하는 사람인데 저 형편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무슨 사랑을 줄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누구 사랑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기만 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없고, 또 받기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삶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자기가 옳게 보이고 옳다고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에게 내 사랑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런 형편없는 사람한테 무슨 사랑을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런 사람 받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아주 고독합니다. 친구도 없어요. 뭐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니까. 아주 그런 류에 어찌 보면 참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지금 아주 오만불선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마무리했습니까?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이 이웃이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이웃을 바로 찾아주고 그 이웃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웃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해답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마지막 끝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 복음에 대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유를 읽으면서 너무 성경을 지나친 호기심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말씀의 뜻을 받는데 방해가 됩니다. 왜 혼자 갔냐? 같이 가지. 왜 그 당시 사회가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 본문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런 건 다 놔두세요. 괜히 그런 불필요한 질문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러고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다 찢기고 뺏기고 거의 죽게 됐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구해주면 살고 그냥 지나치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 그 상황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생명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많아서 거의 죽게 됐어요. 지금 이 사람 안 도와주면 그냥 죽어요. 끝나요. 그냥 끝나.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긴장감 있는 비유의 사실은요, 절박한 생명의 문제를 지금 앞에 놓고 그걸 놓고도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그렇게 분분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저렇게 끝나는구나,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 말씀을 잘 듣지, 어려서부터 부모 말씀 못 들어가서 저 모양이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죄값은 사망이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야지. 똑같은 현상을 놓고 지금 그렇게 다 그냥 분분하게. 한번 너 최선을 다해봐라. 살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 불가능하다면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라. 마지막에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거의 다 죽게 됐는데 물에 빠져간데 빨리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그 사람이 예수다. 나다. 그런 복음이 거기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사도 바울은 그 동족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 석장에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할 때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 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 구해야 합니다. 지금 강동하는 사람 놔두면 죽는다니까요. 이 사람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말할 거 없다니까요. 그냥 일단 구해내야죠. 거기서 행동해야죠.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아요? 말이 많아요. 죽게 됐는데 빨리 건져내야지. 어쨌든 그 현장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었다, 그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부장해서 그날 저녁까지 성전에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매일 제사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24번 돌아가면서 지금 기회가 와서 자기가 지금 인도할 차례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지금 이 사람 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레위인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이에요. 평생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 구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성전 돌보는 일이 내 일이지 내가 할 일 아니다. 그리고 또 피해서 이 사람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주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이 제사장은 헤아리지 못한 거죠. 제사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본문에 보시면, 본문을 잘 보세요. 33절에 여행을 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원래 불쌍히 여겼다는 헬라의 그 말 뜻은요, 그 마음이 뜨겁게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우선 가까이 가세요.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상추 싸매고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갔어요. 그리고 자기 아마 바빴던 사람 같아요. 더 들면 내가 올 때 죽겠다 그러고 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바쁜 사람이 이 사람. 마지막에도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강도받는 사람이 성경에는 전혀 언급 없어요. 만약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럴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 만나시면 거의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우러 와요? 이거는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지금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만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들 이거 짐승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얼굴도 안 만나요. 말도 안 섞고.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뭐 뼈나 좀 부러지고 멀쩡했으면 아, 오지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다 죽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아니면 죽어요, 이 사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싫지만, 보기 싫지만, 예?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족 간에 상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여기는 우월한 민족이고 아주 여기는 천한 민족이고, 그런 벽이 여기서 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 유대인? 그러니까 이게 거의 죽게 된 상태가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받아들여야,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때까지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이웃 아니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사가 대답한 말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인지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으니까 그건 놔두고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네? 거의 죽게 된 지금 놔두시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라면 오늘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싸매주고 더 들면 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잘못하면 자기도 돌보다 자기도 죽을지 몰라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뭐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몰라 지옥 가고 세상에서 뭐 갖고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영 뭐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될 경우에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쉽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전도가 많이 돼요. 그것도 죽을 병을 했을 경우에 또 전도가 더 잘 돼요. 그때라도 예수 믿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믿어야죠. 어쨌든 정말 그 마음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의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한 거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일단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 사마리아인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도 그런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도 예수 믿고 있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더욱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 이웃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사랑할 수 있는 크든 작든 꾸준히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한 마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436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